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양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얻고 누리는 것도 있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포기하고 드려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둘 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부풀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형통하다, 병 낫는다, 성공한다 등등. 또 반대로 후자에 대해서는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워하며 계산을 하게 되죠. 나름의 안 드려도 되는 근거를 찾습니다. 물론 전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없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또 후자에 대해서는 너무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거기에 갇힌 자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 우리의 속한 문화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 이 내용 어딘가 모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데자뷰처럼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장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호수에서 내리신 곳이 어딘가 하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알려져 있죠. 이곳은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반대편에서 출발해서 호수 반대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냐는 거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위협 같은 거를 느꼈을까요? 사람들이 막 둘러싸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을까요? 아니면 강 건너편에 뭔가 호수 건너편에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셨을까요? 왜 무리가 둘러싸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떠나기를 원하셨을까? 호수를 건너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8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해가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왔답니다. 아마 저녁 시간이 돼서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해가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쉬시지도 못하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냥 치유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치유의 권세, 다시 말해서 치유를 포함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를 유대인 버전으로 봤던 거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방인 버전으로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우리가 그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하셨던, 뭘 보여주려고 하셨던 상관없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필요를 위해서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픈 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또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낫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도록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다가 사람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둘러싸니까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그때 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5장 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때도 고쳐달라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더니 멈추셨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억눌린 자들, 수많은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고쳐도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다 주님만 오매불망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더니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느낌 오시죠? 앞의 내용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앞에서는요, 산에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갈 방법이 없어요. 내려오면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따라온다면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유사역,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긴박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치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야 했고 이런 시간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셨죠. 뭐가 더 중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고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 둘 중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을 호수 저편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죠. 그때 따랐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이 될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설교로 가르치셨어요. 이거를 쉬운 편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가르치셨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요, 실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아, 이럴 때는 이게 맞겠구나 비추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셨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 명하셨다고요? 당연히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제자들은 아닙니다. 12명이 세워지기 전이었고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제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은요,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아주 대표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짝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서기관들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길래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인지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 문맹률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글씨 못 읽는 사람,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는요,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흔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글을 읽고 당연히 글을 쓸 줄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공격하러 나왔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미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냥 호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많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자니까 당연한 자세겠지만 그래도 서기관의 입에서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장면 속에서 애매한 답을 주십니다. 8장 20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따라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은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애매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좀 정의를 내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제자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편안한 쉼과 안전한 삶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기관 정도 되면 예수님 곁에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서기관 정도 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곁에 두시면 손해볼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다니셨는데 뭐 서기관쯤이야 데리고 다니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좀 낮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정치인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야, 회사 회장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야, 연예인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한대, 야, 믿음 진짜 좋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들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유는 있죠. 그들은 바쁘니까. 또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준을 누가 세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교회에 오자마자 리더로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교회 와도 잘해줄 거라고 보죠. 그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나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는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적당하면 됩니다.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세워줘야 교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유추해 보면 저는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야. 서기관, 야, 웃기지 마. 로마 황제가 와서 나를 따르겠다고 해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 서기관의 고백에 처음에는 대단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봤었는데 뭔가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뭐라고 주님을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이것도 엄청난 존경의 표현이 맞아요.
존중의 표현이 맞습니다. 특히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요. 제대로 교육받았던 사람, 지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배울 게 있다는 이야기고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학생이 선생을 선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똑똑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아해야 될 부분이 맞겠죠. 그런데 제가 나병 환자 또 이방인 백부자의 하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선생 좋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모르겠고 마태복음 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은요,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당신의 지식을 좀 더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머리를 숙여줄 테니까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선생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에게 선택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제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이 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대단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맥과 연결을 해서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사람들이 둘러싸는 것을 보시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나온 거예요. 어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건너편 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는 한 걸음이 귀하죠. 이거 믿음의 표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다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번 여행에 내가 함께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함께 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뭘까요? 제자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편안함과 안전함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편안함과 안전함의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제자로서는 살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라는 능력 있는 분, 예수님이라는 뛰어난 분 뒤에 줄을 서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서기관의 기대가 그랬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서기관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엉뚱한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뭔가 한 수 배우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자도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는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을 가다가 내 안전이 무너지고 내 편안함이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음 내킬 때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가는 겁니다. 한두 번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한두 번 해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맞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자라는 단어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까 제 성향상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3번째거든요. 처음 두 곳을 갈 때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청빙을 갈 때 항상 목회자들의 이 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례비가 얼마가 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제가 돈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나서 안 힘들면 괜찮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충청남도 영기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큰 교회 건물도 있었고 성도도 많았고 그리고 빚이 없었고요. 세종시 들어오면서 보상을 많이 받아갖고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 사례비가 150만 원이었어요. 애가 둘인데 가족이 4인인데 그래도 따지지 않죠. 일단 모르고 갔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었고요. 목사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50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느냐? 감사는 했는데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나서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나올 때 빚이 3,000만 원이 돼서 나왔으니까 제 빚을 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선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전이 중요하고 편안함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제자라는 호칭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제자도가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등장인물을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잘 보세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앞에서 봤던 서기관도 제자였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서기관은 제자일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래도 서기관보다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선생이여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주여.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도 충분히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나도 주님 따를 겁니다. 나도 저 서기관처럼 당연히 주님 따를 건데 지금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이래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아버지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장례가 우선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장례 간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휴가 다 줍니다. 다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예절이고 자식이라면 장례는 꼭 해야 되는 도리가 맞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율법 중에도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알겠습니다. 거절이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서기관의 이야기에는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따르라는 이야기인지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해요. 거절이에요.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신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세팅을 하고 부고를 알립니다. 자, 그때부터가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입관이라는 걸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입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발인이라는 걸 해요. 시신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장례가 끝마쳐집니다. 2000년 전 유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 죽으면요 24시간 이내에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손님을 맞아요. 대략 일주일 정도 손님을 맞는데 손님들과 함께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들을 가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장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것처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손님을 맞으니까 이 일주일을 예수님을 떠나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요구를 거절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빨리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는 시간도 있고 건너가서 또 하시는 일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빠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내가 보기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내 모든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들이니까 이런 상황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요, 유대의 어법상 아버지 장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장례까지 잘 치르겠습니다. 이 말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일주일이 될지 또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돌아가십니다. 숨 넘어가십니다.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하고 가서 예배 드리면 또 살아나서 한 1년 동안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누가 생명이 지금 끝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언제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제 3년 있으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바쁜데 이것만 잘 끝나면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할게요. 그런 결심을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에게 너무 죄송한데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길 거예요.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변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는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미안해서 그런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미안할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저한테 미안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걱정하고 기도할 뿐인 거죠.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이런 부분에 양보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양보하는 거를 제자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고 아버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라고 보는데 만약에 아니라 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중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비록 장래일지라도 그게 제자도죠. 다만 우리의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결정지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걸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마음의 문제인 거지. 야, 교회 다니면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래.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지만 마음의 문제니까 온다면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급한 거니까, 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내게 남는 시간, 내게 남는 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죄송한데 믿음 아닙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도죠.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로 결단하는 게 제자도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자도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할 내용인가요?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고 우리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희열을 느끼며 내가 예배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께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그 정도의 능력은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도 주시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기본이니까 편안함과 안전은 보장되어야 주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주님 믿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 제자 중 한 사람, 뒤에 나왔던 두 번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충족이 돼야 되지,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삶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만을 원하죠. 편안함만을 원합니다. 상식적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뭔가 바뀌어지거나 틀어지거나 벗어나거나 했을 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상식이 되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내가 기준이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한 번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상식을 뛰어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 편안함과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비록 아닐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